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 전서로 나오네요. 디모데 후서 1장 우리 성경 같이 보실까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43년에 있습니다. 1장 2장인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누구죠?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유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다 아시죠? 지상 대명령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삼아가 주동사입니다. 만들라, 제자로 만들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런 뜻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지상 대명령 많이 들으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진짜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세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세계관에서의 모든 세계로 나아가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 약간 핑크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그때 당시 AD 주후 325년에 기독교의 교회나 수도원이나 그런 기독교의 사람들이 머물렀던 사이트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증된 문서에 나타나 있는 곳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전역, 북아프리카, 또 인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 일에 크게 일조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공식적으로 세 차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금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 또 그 옆에 그리스 일대에 또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지금의 스페인, 성경에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정말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갔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자기들의 생각에 세계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했어요?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일사가고의 그 정신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옛날의 구약 시대에 제단에 잔을 부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죽음이 곧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 총 한 14가지 서신, 히브리서를 보통 바울 서신에 포함시키는데 어떤 학자는 아니지만은 바울 서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 디모데후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이 화재를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 사도도 죽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는데 그래서 주후 한 64년에서 5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막으면 안 된다 하고 막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그러면서도 일사가고 한다면 한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온유하고 어쩌면 겁이 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해졌는데 디모데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면서 디모데를 안심시키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디모데후서의 이런 내용들이 마치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당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유언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도 내 스승님 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잘 붙들어야지, 유언을 잘 지켜야지 하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꼭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따라서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인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함으로써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을 갖도록 격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첫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예,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람들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흔히 들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이를테면은 어떤 면접을 본다든지 어떤 큰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하고 불안하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청심환 또는 청심원을 먹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 청심원, 물액 그 환이 아니고 이 병에 담아져 있는 리퀴드 형태로 있는 형태의 청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를 몇 병을 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PhD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인 구두 시험, Oral Comprehension Examination을 내년에 이제 보는데 벌써부터 이게 막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제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게 느껴져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필요하면은 마시라고 벌써 사놨어요, 미리미리. 그런데 정말 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평안한 마음이 청심환을 먹는다고 완전히 생길까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디모데를 안심시키고 있는 바울은 죽음의 그늘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형장의 이슬로 죽을 것이다. 사형의 언도가 내려졌고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고 있었어요. 몰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누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본인이 더 두려울 텐데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7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심이라고 해서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젊을 때 운전면허증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놓고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장롱 속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운전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장롱면허라고 하죠. 그런데 장롱면허를 가지고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던 분들이 다시 운전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 두려움, 내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장롱면허지만 그 면허증을 꺼내서 지갑에 넣고 차근차근 용기 있게 운전 연수부터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일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떤 사람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정도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흉흉한 뉴스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큰 최악의 홍수가 나서 파키스탄에서도 그러더니 이번에는 나이지리아에 홍수가 나서 6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수와 지진, 가뭄,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제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들인 전쟁과 전염병과 난리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지키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사탄이 그런 두려운 마음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사탄의 올무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죄의 올무, 방탕의 올무, 두려움의 올무, 원망의 올무 등등등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안한 마음이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온다면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까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면허증을 꺼내서 용기 있게 연수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꺼내고 그것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과 같은 강한 마음입니다.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강한 마음. 3절 4절에 보시면 2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마라톤은 기원전 BC 490년경에 약 1만 명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 그리스, 스파르타 이 도시 그리스 연합국의 1만 명의 병사와 페르시아의 10만 명의 군사들이 아테네와 약 40km 정도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격전 끝에 이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가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파이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그 먼 거리를 아테네까지 달리기를 해가지고 뛰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외칩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하고
이 너무 심장이 부담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현대 올림픽 그때 마라톤에서 대회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 똑같이 49.195km를 선수들이 달립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이 이름도 그 마라톤 평론에서 따온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죠? 승리했다라는 승전보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3절 4절에서 그리스도인을 병사에 비유했습니다. 솔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모집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파일데피스는 승리의 승전보를 아테네에게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왔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국민들이 서둘러서 피난을 가지 말고 집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라와 국민들에게. 군인의 마음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사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내 가족을 지킨다는 좁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도 지키고 국민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려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 10대 1이라는 병력의 열세에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이와 같이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열세했지만 왜군을 무찌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군인에게 필요한 정신이 희생 정신입니다. 어쩌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목숨 걸고 싸워서 싸울 때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 필요한 마음, 그 마음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마음, 또한 지휘관이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또한 그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강직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군사로서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생활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기뻐하고 또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형제 자매들이 기뻐할 때에 또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위한 군사로서 때로는 군인과 같은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마음입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 21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매일 매 식사 때마다 쓰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쓰고 기름이나 음식 그런 물들이 음식 찌꺼기가 있을 때에 묻어 있으면 그 쓴 그릇을 다시 씁니까? 더러운 그릇은 다시 쓰지 않지요. 저희 집에 콩이라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양이가요 얼마나 깔끔쟁이인지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 잎에 묻은 그 음식물 찌꺼기가 또 물을 먹잖아요.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먹다가 그 음식물 찌꺼기가 물그릇에 떨어지면 이 고양이가 그 다음에 물을 또 안 먹어요. 유심히 보니까 무슨 오토럭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물통에 있으면은 그 물을 안 먹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물을 찾아서 세면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먹더라고요. 찌꺼기가 없는 물. 심지어 동물도 더러운 그릇을 싫어하고 깨끗한 그릇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릇 얘기를 합니다. 그릇.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릇의 경우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깨끗함, 정결함 또는 청결함,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문제는 이와 반대되는 덕목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더러움, 불의함, 악함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면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즉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나 불의한 것들을 담으면 우리 자신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더럽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불의한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부활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점점점 그렇게 변질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 즉 14절에서 19절에서 나오는 그런 불의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2절에 디모데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 정욕적인 생각, 잘못된 사상을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주후 500년에서 550년 사이에 만들어진 사막 교부들의 성구지, 라틴어로는 버바 세니오름 Saying of the Fathers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이라는 사람이 포멘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과 헛된 욕망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에 포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무꾼이 도끼, 아시죠? 도끼 X, 도끼를 사용하기 전에 도끼 그 자체가 누구에게 해가 됩니까? 이처럼 당신이 손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당신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당신 위에, 머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못 짓게 막을 수는 있어요. 도끼 이야기, 새 이야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의한 것을 피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마음을 환영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깨끗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그 마음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첫째, 능력과 사랑과 철제의 마음입니다. 둘째, 군인과 같은 그런 강한 마음, 강직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그릇과 같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교회 식구들이나 또는 회사의 직원들이 나쁜 마음, 두려운 마음, 더러운 마음, 부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같이 일 못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이런 나쁜 마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분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일하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또한 과하게 뭐든지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군인과 같은 강직한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맡고 시키면 잘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그들에게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혹시 그들에게 흑심, 새카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얼마나 신이 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사라면 그 사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좋은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구인과 같은 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대가 악하고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혼란스럽고 더욱더 사람들이 사나워져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마음, 나쁜 마음 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히려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품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혹 잊고 있었다면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환영을 축복합니다. 환절기에